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지요. 그 중요 목적지는 에베소였습니다. 아직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듣지도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안수를 할 때 성령이 임해 주셨습니다. 이때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셨는지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게 이제 손수건이나 앞치마는 땀 닦는 수건이에요. 그리고 작업복입니다. 바울이 일하면서 땀을 흘리는 그 작업복에 땀을 닦는 뭐 그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성령이 임하시니 땀 냄새 나는 그 겉옷과 또 손수건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미약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 성령의 도구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니까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 요즘 치면은 무당이나 점쟁이 같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책을 다 모아왔어요. 점치는 도구들입니다. 마술책들입니다. 이런 도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불을 사르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책값만 해도 은이 500냥이나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울의 에베소 사역이 무려 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계속됩니다. 이제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에 아름다운 에베소 교회를 탁 세우고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를 믿음 위에 든든히 세우고 아가야의 고린도로 갑니다. 우리 지도를 지금부터 좀 펴놓고 보겠습니다. 자, 중간에 에베소가 보이죠? 에베소에서 이제 에게를 지나 마게도냐, 유럽,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2차 선교 여행 때 그때 세웠던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들을 쭉 살펴보면서 또 밑으로 내려가 아가야 지역에 쭉 밑에 보면은 고린도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물게 되는데 여기서 적은 편지가 바로 그 유명한 로마서예요. 이 로마서를 적고 그리고 나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당연히 로마에 대한 선교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을 가서 보고를 하고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쭉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제일 빠른 길입니다. 저기 밑에 파란색으로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이 좀 지중해를 거쳐서 가는 길이 긴 항해는 되지만 어쨌든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때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하는 수 없이 다시 위쪽으로 육로를 통해서 마게도냐 쪽으로 고린도에서 마게도냐 쪽으로 이제 빨간색 선을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서 빌립보까지 가서 데살로니가 빌립보를 거쳐서 다시 그 에게해를 거쳐 아시아로 넘어와요. 그게 드로아입니다. 드로아 여러분 기억하세요? 혹시 2차 선교 여행 때 유럽으로 오게 된 계기예요. 그죠?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드로아에서 보고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로 마게도냐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자기가 계획하지도 않았고 또 준비도 안 됐는데
성령께서 불러서 인도함을 받아서 저렇게 마게도냐, 아가야,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루디아, 또 간수장의 그런 가정, 또 특별히 고린도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들, 그 많은 성도들, 하나님이 세운 교회와 하나님의 그 귀한 성도들을 생각하니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귀한 교회고 영혼들이겠습니까? 아마 틀림없이 바울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마게도냐 쪽을 바라보면서 드로아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줄 믿습니다.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일주일을 머물게 되는데 이때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안식일 지난 주일날, 화요일날 아마 월요일날 아마 떠날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일정상.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가 하는데 너무 설교가 길었나 봐. 그래서 밤중까지 설교가 계속되다 보니까 창문 틀에 앉아서 졸고 있던 청년이 그냥 떨어져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떨어져서 죽는 사고까지 일어나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청년이 또 살아나고 드로아의 교인들이 위로를 받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밀레도로 내려갑니다. 드로아에서 쭉 빨간 선을 따라 쭉쭉 내려오다가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밀레도는 저기 에베소 바로 밑에 있습니다. 한 45km 아래쪽에 있는데요. 자, 이곳에서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예루살렘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밀레도 항구 도시에 도착했을 때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장 17절부터 35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사실 이 설교는 바울이 38절에서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의 고별 설교, 아니 유언과 같은 그런 설교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그대로 녹아 있어요. 오늘 이 바울의 고별 설교,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언처럼 남겨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건데, 그 첫 문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18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자, 여기 우리 한글 성경은 우리말 어순대로 이제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오지만, 원래 성경 헬라어 원문에는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앞에 나와요. 제일 앞에.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을 원어에 있는 그 순서대로 다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첫 발을 내딘 이래 내가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 여러분이 알고 있다, 안다 하는 말이에요. 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히브리어 야다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거는 어떤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고 습득을 해서 하는 지식이 아니에요. 나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바울과 함께 울고 웃으며 같이 부딪히면서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울이 왜 이 장로님들에게 바울을 안다고 이야기했을까? 왜 그가 자기 온갖 시련과 도전 속에서도 겸손하게, 또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과 교회를 섬기고, 또 어떤 때는 담대하고 끄리낌 없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것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나 좀 알아달라고 자기 공치사 하는 건가요? 아니겠죠. 바울 당시에는 사실 스스로 자기 속에서 이력서라고 하죠. 혹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추천한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회당에 가서 또 교회에 가서 막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내가 이런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나는 어디에서 보증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 요즘 치면 무슨 신학교 졸업장이든지 목사 안수증을 갖고 다니는 사람 같아요. 자, 그런 사람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왔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에요. 바울은 추천서도 하나 없다. 그 사람에게 어떤 이력서도 하나 없다 하면서 바울을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확 뒤집어 놓았어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사실 언제나 기도하고 조심조심하고 항상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선주를 생각하며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사단 마귀가 어떻게 강교하게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을 원망하려고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일을 가지고 그게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래요. 바울은 나는 다른 추천서가 필요 없지 않느냐. 복음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에게 고린도에 내가 예수 복음을 전했고 너희가 주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된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추천서가 아니냐. 이 추천서는 사람이 파피루스 종이에 쓴 그런 먹으로 쓴 추천서와는 달리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판에 새겨주신 추천서지 않느냐.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빛이 바래거나 닳아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추천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력서가 너가 뭐가 필요하느냐 도대체가. 바울에게는 나에게는 먹으로 쓴 이력서보다 훨씬 더 분명한 이력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바로 나와 같이 생활하면서 너희들이 내 신앙생활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 거 겪어봐서 알고 있는 나의 삶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을 불러가지고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 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겪어보고 아는 대로 그렇게 나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 나를 볼 수 없으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도 교회에서 장로로서 교회를 이끄는 리더로서 나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삶으로 성도들을 그렇게 잘 양육해 주십시오 하는 강력한 당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맡기면서 장로들에게 이보다 더 강력한 그런 권고와 그런 당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삶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우리 에베소 성도들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탁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또 교회에서 생활하고 가정에서 살아내는 나의 삶의 이력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우리의 삶의 이력서, 여러분의 삶의 이력서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희들 다 보고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도 나를 본받아 그렇게 살아라 하고 부탁할 수 있는, 부끄럽지 않는 여러분의 삶의 유언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이 이력서는 단지 내 주변의 사람들만이 아는 게 더 중요한 것은 이 나의 삶의 이력서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이력서 주변 사람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력서가 바로 하나님의 추천서고 하나님의 보증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삶을 허투루 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력서를 충실하게 써내려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취직하기 위해서 이력서, 얼마나 이 이력서를 채우기 위해서 피땀 흘립니까? 그죠? 각종 자격증도 따고 연수도 가고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서 얼마나 애쓰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이력서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주님 안에서 나의 삶의 이력서를 바르게 올바르게 차곡차곡 채워 나가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이력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이력서가 올바르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의 이력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시절 바울의 이력서 정말 화려했죠. 베냐민 지파의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파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위대한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그 정도 이력서라면은 적어도 유대교 내에서 그 당시에는 출세가 보장된 이력서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바울이 쌓아왔던 그 이력서 하나님 앞에 딱 내놓았을 때는 교회를 핍박하는 폭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폭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바울은 그동안 자기가 자랑으로 여겼던 이 세상의 모든 이력을 배설물처럼 버렸노라, 이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로 인해서 세상과 유대교 안에서 출세가 막히고 배신자로 낙인이 찍혔지만, 그가 주님 안에서 삶으로서 내려온 새로운 이 이력서는 낱낱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추천서 보증서가 되어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내가 그러면은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부끄러운 삶의 이력서를 쓰고 살았습니다 했습니까? 혹 그럴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삶의 이력서를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써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주님, 저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결단하고 간구하고 나갈 때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 이 하나님 안에서의 이력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성령에 매였다 할 때 매임, 결박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케타라고 하는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아케타, 이거는 바로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결박당하는 그 단어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결박을 당하잖아요. 결박당할 때 억지로 그냥 했을까, 아니면은 자발적으로 순종했을까요? 모르지, 뭐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는데,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은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이삭이 태어날 때 100살이요. 지금 적어도 청년, 청소년은 지나서, 왜냐하면 장작을 이고 그냥 산에 올라갈 정도로 아주 큰 건장한 이 청년이 되어 있어요. 이 청년에게 100살이 훨씬 넘은 할아버지가 너 좀 묶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되겠다고 막 줄을 묶는데, 아버지 왜 이래요? 밀쳐버리면 그냥 나뒹굴어질 수밖에 없어요. 절대 묶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니 내가 이해되고 다 용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니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주여 할 수만 하나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사랑하시는 아버지 뜻이기에 목숨을 바치라 하더라도 제가 바치겠습니다. 이게 매임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무슨 세상이 이야기하는 건 도메스가 아니에요. 사랑은 내 목숨을 담보하고 목숨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묶이는 거예요. 사랑한다 하면서 나는 뭐 묶이지 않겠다?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 거짓말입니다. 세상이 속이고 있어요. 사람. 결혼이 뭐예요? 결혼은 자기를 묶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이성이 있지만 지금부터 나는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당신만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묶이는 거예요. 스스로. 힘이 없어서 묶이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묶이는 거, 이게 사랑의 본질이잖아요. 부모의 사랑, 그야말로 묶이는 거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자식이 요구하면 막 달려가잖아요. 토요일 새벽 시간은 사실 저한테는 아무하게도 방해받지 않고 혼자 말씀에 집중해서 주일 말씀을 마무리하며 다듬는 시간입니다. 제일 귀중하게 제가 신경이 굉장히 쓰이는 시간이에요. 다른 때는 무슨 주일 낮에 시간이 사람 어떤 방해를 받지만 새벽 기도도 없고 주일 새벽 기도 시간 저 혼자 나와요. 항상 나와서 다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묵상하면서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아무도 나한테 연락을 안 해요 원래. 근데 어제 새벽에 나와 있는데 아빠 나 오늘 새벽에 좀 일찍 가야 돼. 전화가 오는 거야. 그래서 차를 태워서 가면서 제가 이랬어요. 엄마가 이야기했으면 내가 안 왔을 건데. 이게 묶여버린 거야. 묶여버린 거. 자녀가 아프면은 내가 더 아프고, 자녀가 죄를 지으면요 부모가 고개를 못 드는 겁니다. 꼼짝 못해요. 풀 수가 없어요. 이게 묶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본질적으로 자유하신 분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은 완전 자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무한 자유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묶어버리신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음 영어를 보면은 영어를 적어놨는데 어거스틴이 한 말인데요. Without God we cannot. Without us God will not.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뭘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없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죠? 아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면 더 빠르게, 더 멋지게, 더 완벽하게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without us God will not이에요. 우리가 미적되고 못 따라가고 그래서 일이 안 되고 막 진척되고 막 엉망으로 되고 해도 하나님은 기다려요. 왜? 우리 없이는 일 안 하시겠대. 하나님의 의지라는 게 의지 그게. 이번 금요일 이제
다니엘 기도 시작하면서 우리 첫날에 우리 김은호 목사님 설교에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죠? 예, 우리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요. 쉬기가 싫으신 거예요. 제발 나 좀 쉬지 못하게 하라. 왜 하나님 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면 되지 그냥. 그런데 꼭 우리하고 같이 하겠대 하나님. 기도도 안 하고 파수꾼 역할도 안 하고 하는 너네들 한 사람이라도 더 기도하게 해가지고 내가 일하겠다. 제발 나 좀 쉬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어버리신 거예요. 스스로 묶임을 당해버렸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어. 몰라서?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스스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묶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응답을 주시고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묶여 있어. 이 세상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도록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께 바울이 묶였다. 스스로 묶인 거예요. 물론 이 묶임이 어떤 것인지 바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 하나님께 묶여서 성령께 묶임 받는 이 길이 결박이요 환난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성령에 매여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달려갈 길 사명의 길을 내가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처럼 가슴 뭉클하게 하는 말씀이 드물 겁니다. 너무 가슴이 찡하게 울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몰라서도 아니에요. 결박과 환난이 있는 줄 알아요. 하지만 내가 성령께 매여 있기 때문에, 성령께 묶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이미 묶여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 길을 달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박을 당하면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이 한 장, 이거 그냥 손으로 탁 치고 볼펜으로 찍어버리면 다 찢어지고 구멍이 나잖아요. 근데 이 종이가 강철판에 불을 붙여가지고 딱 붙어 있어 보세요. 이 종이를 어떻게 뚫겠어요? 강철이 뚫리지 않는 한 뚫리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께 내가 묶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딱 붙어 있어. 하나님을 쓰러뜨리지 못하면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느슨하게. 자꾸 떨어지니까 자꾸 구멍이 나는 거고 공격을 받고 찢어지고. 하나님께 결박당하고 묶임받아서 걸어가는 그 길, 사명의 길.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명의 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20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또 사막의 강을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사명의 길로. 메소포타미아 하란에서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저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 길을 가고
가나안 땅, 바알과 아세라 온갖 이방 우상들로 더럽혀진 그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그 땅에 생명수가 흐르게 하고 생수의 강이 흐르게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사망의 생명을 던지는 자로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에 사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라고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 땅에 여러분이 있는 것이고 우리 남설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영적으로 사막과 광야에 방불케 할 만큼 어두워지고 강팍해지고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한국교회를 통해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 땅으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맙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매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딱 결박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이번 주 우리 평생에 해야 할 주의 길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 사명의 길, 내 목숨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가야 할 그 길, 그 길 우리도 성령께 완전히 결박되어서 걸어가 오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바울의 유언이 저와 여러분의 유언으로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앞으로 천만대 이어질 우리 한국교회에 남겨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